감사드립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감사의 찬양 또 찬양대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현이라는 아이가 2살 정도 되었는데요.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평소 꼭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보았습니다. 얼른 2팔로 안은 채 그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을 집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대에 탁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코드를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모니 이렇게 꽉 껴안고 들고 나가는 동현이를 보면서 장난감을 잡아서 이제 바코드를 찍으려고 하니까 동현이는 놀라서 울면서 2살짜리 아이니까요. 그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더욱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려가지고요. 그 장난감이 진짜 자기 것이 되려면 잠시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현이는 그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포기하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원래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PhD까지 하셨는데요. 그분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최근에 그분에 대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내려놓음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포기하면 바로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그 내려놓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하시죠. 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가 주안점을 두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요.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있으니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회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 본보기가 되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고 행동하셨고 어떻게 사셨을까?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요구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져야 될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행복을 느끼고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좀 더 뭔가 이 세상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면 좋지요.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본보기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로 고난주간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누구와 함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 또 기도한 후에 하시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떠오를 수 있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사건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셨고 십자가는 그 결단의 결과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는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조그만 구름 같은 그런 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점잖게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막 통성으로 간절하게 외치면서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지금 잠깐 조그만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잠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تقول مثمار ميشا ربنا مقرية لك اكر لخبر يدوني لا يوهنا لا يوتي بيغسونا نيكنا ربنا على كبر نينود تبتنا تمور
Assim odia boi. Kuma. Bezrati. Shabreni mereshetar she. Tomanu alai. 거기까지만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러분 절규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음악이 또 틀어졌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을까요? 여러분 화면이 좀 어두워서 예수님의 표정이 다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정말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간격이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죽기 싫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표정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점잖은 말로 그냥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분은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한다라는 것,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셨을까? 처절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간구, 여기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면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려놓는 문제입니다. 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움켜쥐는 것, 이루겠다,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러 왔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 멍청한 제자들, 예수님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 예수님의 모습은 유일하게 여기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도의 내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바램,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죠.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이기면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결국 내 주장으로 내 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관계가 어렵고 악화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무엇인가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내려놓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포기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고 영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지요. 그것이 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헨리 나우엔.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이 자리, 누릴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들을 포기하였지요. 그리고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또 내려놓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내려놓았고 어떤 것을 포기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누구가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게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첫 번째 쓴 베스트셀러가 내려놓음이라면 두 번째 쓴 베스트셀러의 제목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더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더 내려놓는 것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포기만 하면 돼? 무조건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내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지?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저 사람은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건방지게 내게 말을 해?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서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나서, 포기하고 나서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환경과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 우리 자신이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자꾸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금방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을 추억하고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을 둘수록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포기하되 뒤를 돌아보는 삶은 차라리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생기고 더 어떤 낙심,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더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 기절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충분하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들은, 내가 포기한 것들은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잘라내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미련을 두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요. 그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롯의 가족이죠. 롯의 가족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4명이 빠져나왔죠.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을 피신해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면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서 뭘 땅속에 감춰두고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뒤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롯의 아내의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포기는 완전 포기가 되어야 하며 내려놓는 것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면,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내려놓는 것, 포기는 그냥 내려놓는 것으로 포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그 포기가 도망가는 것이 됩니다. 피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고 피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은요,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 힘든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피하려고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뒤에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은 내가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도망가고 피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제대로 그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요,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포기하고 내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과 두 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어 주셨고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오고 난 후에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붙잡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빠져는 나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딸들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은 낳아야 되겠고 자기들의 가문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밤에 아버지 술 먹여서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모압, 암몬, 그것이 그들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결단이, 이 바람이, 이 소망이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을 위한 포기, 내려놓음, 이것은요, 그 이후에 어떤 영적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생각하지요. 포기하면 이제 끝이구나. 내려놓으면 이제 별로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내려놓았는데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자기를 너무 열등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내 욕망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내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려놓으라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꿈도 다 사라지고 생명력도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마음먹을 때, 포기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열정을 심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려놓고 그 자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자리, 뭔가 내 삶 가운데 역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NIV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지만 NIV 번역 성경에는 이 말마다 느낌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Rise,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실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가는데 이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뭔가 익사이팅한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느낌표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Let us go. 함께 가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자. 이 속에서 뭔가 보여지는 어떤 성령의 역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Here comes my betrayer.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NIV에는 느낌표들이 다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 성경의 정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거야. 그런 기대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조금씩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이 되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내려놓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이러한 익사이팅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내려놓았지만 그건 내려놓아서 내가 죽는 줄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간구하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망이라 그러고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시작하셔서 예전에 내가 바랬던 꿈이 있었고 내가 바랬던 비전이 있었고 내가 바랬던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시면서 Rise, let us go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냥 뒤처져 있지 않고 외치는 것입니다. Rise, 일어나라. 자신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Let us go.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실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바람, 소망, 열정,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며
그렇게 살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